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거든 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이어지고 세워지고 성령으로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워낙 강한 어조로 쓰였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깨운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점잖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충격을 주듯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방식은 언제나 노골적인 무신론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십자가 위에 인간의 행위를 덧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중요하지. 근데 거기에 네 헌신도 있어야 한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네가 잘해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도 성장과 확신은 네 열심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질문은 갈라디아 교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어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길 원합니다. 자, 1절.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지금 너희가 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조금 흔들렸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다시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시 인간의 공로를 붙드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이것만이 나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죠. 3장 1절 뒷부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은 단순한 지적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적 오류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학이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행위구원론, 뭐 그런 어떤 신학 학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속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을 흐리게 하는 영적 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붉은 뿔을 달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사탄이 들어올 때는 거짓 교훈은 늘 대놓고선 예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필요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십자가도 좋지. 그런데 네가 더 헌신해야 진짜지. 하나님의 은혜도 말은 좋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너잖아.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훈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신실해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왜 다시 다른 길을 가냐고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다른 길을 가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설교가 타락할 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흐려질 때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지 구원의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점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며 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오고 십자가로 서고 십자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입문 과정, 시작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처음 회개할 때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훈련, 자기 성실, 자기 경건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시작할 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끝은 자기 훈련, 자기 성실, 자기 경건으로 완성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예요. 좀 더 깨끗해진 자기의, 좀 더 열심히 있는 자기의, 좀 더 경건해진 자기의의 확장판일 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경건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의, 내 열심, 내 결단, 내 눈물, 내 헌신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2절, 이제 바울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2절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뭐 하나 물어볼게. 그리고 그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 율법주의자와 어떤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덕적 성취를 이뤄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그 성화로 인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화든 완전한 순종이든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단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없이 기독교 문화를 배웁니다. 복음 없이 교회 언어를 배웁니다. 성령 없이 신앙 습관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은 기독교적인데 심장은 아직 죽은 돌과 같은 거예요. 찬송은 아는데 예수는 모릅니다. 교리 용어는 아는데 회개는 모릅니다.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기 쉽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정말 거듭났느냐? 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이 있느냐?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적 변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심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붙들던 손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 깨도, 죽었다 깨는 건 거듭난 거면 죽었다 깨면 되고, 여하튼 절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감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결단 카드 하나 쓴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묻는 것이에요. 너의 시작이 정말 성령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거의 탄식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이제 나는 괜찮은 성도야, 어느 정도 볼만하지 않아, 어느 정도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성숙한 성도에게 더 깊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처음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매일 매 순간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육체로 돌아갑니까? 얼마나 쉽게 육체로 돌아갑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말하다가 나중에는 성과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헌신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함과 경험으로 사역합니다. 하물며 기도조차 익숙함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울다가 나중에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체계가 있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육신의 정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전체를 지금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종교적인 육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종교적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척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척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척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지적인 의존 없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육체를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전자는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후자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안타까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제일 한탄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한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여 내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속량함으로 모은 이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교회가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지는 것보다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재림하신다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 10명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요. 최소 단위. 의인 10명이 없어서. 최소 단위. 교회 하나가 없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몸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때 직접 예수께서 그 몸을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에 축복을 조금 더 얹어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성령 의존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자기 무능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4절 5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은 고난도 언급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공로를 보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성령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회심이요
회심도 은혜입니다. 성화요. 성화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인내도 은혜입니다. 사역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은혜의 세계를 떠나 성과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것도 포기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한 어떤 그 수행표를 보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율법주의는 나쁘다 하는 그런 수준의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느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성령의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세상 죄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교만에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괜찮은 척하였던 종교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며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이끌어주소서. 저를 붙드소서.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신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정도 직분자면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교회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양들이 모인 곳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은 나 잘났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무릎 꿇은 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자기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왜 나왔어요? 이 새벽 예배 내가 몇 회 했으니까 하늘에서 카운트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카운트 해주세요. 그럴 거면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인지 아닌지도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희주의 부처치를
종교에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의에서 구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